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종료 주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또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3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피는, 이 혈액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이 산소를 우리의 몸 각 기관에 운송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음식의 섭취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영양분들을 또 공급해주는,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피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선 깨끗한 피가 우리 안에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끗한 피가 흘러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피가 혼탁하거나 조금 맑지 못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또 두통이 오거나 쉽게 피로가 오거나 몸 구석구석에 알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깨끗한 피가 흘러야 되는 것이죠. 강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깨끗해야지 그 물 속에 사는 생명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그와 같은 피의 역할을 요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 피가 늘 깨끗해야 되죠. 깨끗한 피가 우리 안에 늘 흐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의 기능이, 이 혈액의 기능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 많은 도구들이 활용이 됩니다. MBTI다, 또 애니어그램이다, 에고그램이다, 디스크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많이 분석하죠.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생기기 전에는 주로 혈액형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판단을 했습니다. A형은 어떻다더라, B형과 또 AB형은 어떻더라, O형은 어떻더라 하면서 이 혈액형을 물어보면 대충 그 사람의 성격을 짐작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 건강한 피, 깨끗한 피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건강한 피, 깨끗한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깨끗한 피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 깨끗한 피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수혈되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어요.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끊어졌던, 또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우리가 편하게 또 가까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피는 보통 피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 가치가 높은 값어치 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우리에게 헛된 행실을 물려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피를 나눠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의 행실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수혈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고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깨끗한 피, 이 보배로운 피가 계속해서 보배롭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남은 과제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깨끗한 피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흐르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이시니라.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생명이 유지된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생명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유지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과의 사귐, 우리 서로 간에 사귐이 있었을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주님과 사귄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비슷한 말씀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7절과 9절 말씀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7절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죄를 자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가 사랑이고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피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깨끗한 상태로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회개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우리가 이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드시면서 한 가지 예시를 든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혼자 떨어져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과 같이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상반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인물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저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저는 헌금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24시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인됨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삶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이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는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고 제일 먼저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그 거룩한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죄와 싸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 이 죄 자체와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할 때가 뭐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죄 지을 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겠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마귀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죠. 그러면서 이 죄의 짐을 안고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들을 다 짊어지면서 그 안에 흐르는 더러운 피를 예수님께서는 다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수혈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은 죄로 인하여 혼탁해지고 탁해진 그 피를 쏟음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된 삶을 청산하고 그 쏟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번 수혈하는 것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의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싸워야 되고 그 죄와 싸우는 삶이 우리의 회개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찬을 기념하는 것처럼 성만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명을 갖기 위해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주시기 전에 이 성만찬식을 지정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만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어지는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또한 의미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생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식을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이 의식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들을 내가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됐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피가 되어서 우리 안에 흐르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성만찬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 하나님과 사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은 말씀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만찬식에 참여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죄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만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어떤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양심의 가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진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지, 마음이 성결해야지, 거룩해야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깨끗한 피가 흐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피, 깨끗한 피가 우리 안에 흐를 때에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도록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깨끗한 피입니다. 그 깨끗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수혈받아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피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먹어야 되겠죠.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 먹어서 어떻게 피가 깨끗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피가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야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가 흐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를 가지고 건강한 런닝맨이 되어 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